여러분 평소에 텔레비전 많이 시청하십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까? 아마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상대적으로 덜 시청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TV쇼 진풍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 보신 적 없으세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어야 설교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프로그램이 1995년 3월에 처음으로 방영되어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방송 중인 그런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 다 보셨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뢰인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나 이 골동품들을 이 방송국에 출품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물품을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인터뷰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연예인 감정단이 출품된 물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각자 나름의 가격을 책정하고 매깁니다. 그리고 나면은 진짜 전문위원이 감정한 감정가가 이 전광판에 공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만큼의 감정가를 책정했는지를 전문위원이 설명해 줍니다. 특히 오래되어 가치가 있는 고문서나 도자기 혹은 그림 등의 물품이 출품되었을 때는 그 물건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약 30년 동안 1,400회 이상 방영이 되었으니까 이 방송에 출품된 물품의 숫자도 상당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물품은 정말 명품이기도 했고 어떤 물품은 위조품으로 감정가가 1,000원 이하의 가격을 받은 물품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감정가가 가장 낮게 나온 물품이 2001년 11월 18일 342회 방송분에서 나온 이당 김은호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책정가가 감정가가 1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바로 이당 김은호의 그림이라고 가지고 나온 이 작품이 모조품, 즉 가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393회 방송에서는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썼다는 글씨, 그림도 이름 없는 선비가 쓴 글씨, 그림이라는 이유로 가짜, 모조품이라고 판명되었고 역시 감정가도 1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최고 감정가는 얼마였을까요? 2015년 5월 24일 방송에서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채색본이 출품된 적이 있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품이 바로 대동여지도 채색본입니다. 이 대동여지도 채색본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3점만이 현존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점은 하버드 대학교와 미러키 대학교에 있고 이 방송에 의뢰한 의뢰인이 출품한 이 물품만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 방송에서 감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물품의 감정가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억? 5억? 10억? 무려 25억 원의 감정가를 기록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25억이라는 소리에도 별로 흔들림이 없으신 걸 보니까 역시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의 스케일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청자, 음각, 이 연화문 매병이라는 물품이 출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도자기였는데요. 전문위원들이 감정한 결과 감정가가 역시 25억 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도자기 하나가 얼마라고요? 25억입니다. 25억. 집에 이 평상시에 소장하는 도자기 하나가 25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 도자기가 있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도자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25억짜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건들에만 이 진품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진품이 있고 믿음에도 가품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명품이 있고 믿음에도 모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 위에 광풍이 불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고 갑자기 불어닥친 이 광풍에 파도가 거세지고 배가 급격하게 흔들리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창조의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했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웠으며,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의 위기로 큰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자라고 있음을 보면서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믿음의 모양인데 믿음의 알맹이가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흉내낸 가품 믿음, 모조품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명품 믿음, 진품 믿음을 갖춘 인물도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 종이 병들어 거의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전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 집에까지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인 줄 아오니 주님 오직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 모조품과 같이 겉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전혀 없는 믿음도 있고 믿음의 크기가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명품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만약 지금 나의 믿음을 감정하신다면 진품 명품이라는 낙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조품이라는 낙관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품 믿음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믿음이 진품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진품 명품 믿음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모든 시는 아니지만 대개의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에서 우리는 이 시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표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믹담시는 시편 16편과 56편에서 60편 등 총 6개의 이 시편의 표제어로 등장합니다. 이 믹담시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돌비에 새겨진 시편 또는 황금의 시편 또는 대속의 시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믹담의 의미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든 황금의 시편이든 대속의 시편이든지 간에 이 공통적인 의미는 이 시편이 아주 가치가 있는 시편이다, 아주 중요한 시편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여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현은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58편 그리고 59편 그리고 75편 등 시편 표제의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역시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 알다셋이라는 말이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알다셋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구원의 호소가 담긴 본시의 내용 전체를 반영한 표현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들고도 처량한 처지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무너뜨리지도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곡조로 이 시를 부르고 노래하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굴에 은신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닐 때 숨었던 동굴 중에서 성경에 보면 2개의 굴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던 굴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상황이 더 긴박하고 절박했던,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위험을 잃지 않았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 군사를 쫓던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가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 군사를 쫓던 일을 그 즉시 중단하고 곧장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찾아 죽이기 위해 지금 군사 몇 명이 동원되었습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그 군사 3,000명은 모두 한결같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최정예 군사라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들 3,000명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겨우 들짐승이나 숨을 법한 동굴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밖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 3,000명이 행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지시에 따라 군사 3,000명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너는 포위됐다. 투항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의 군사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을까요?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다윗인데 사울과 그 군대의 이 큰 살해 위협과 협박의 소리가 그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했을까요?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자들이 득실되는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 가면 버스를 타고, 그런데 요즘에는 와이드 트램을 타고 다니면서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기린이나 새끼곰을 볼 때는 귀엽고 신기하다가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 서너 마리가 이 버스를 에워싸면 금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안전이 보장된 차 안에서도 맹수를 마주치게 되면 순간 움찔하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 그가 느끼고 있는 위협감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으르렁대는 사자들 무리 있는 사슴이나 얼룩말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고 긴박했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자신의 생명이 사울의 군대로 인해 금세 꺼질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어찌 긴박하고 절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 혼자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군사 3,000명이 지금 다윗 한 사람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 앞에서 포효하는 것처럼 동굴 속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하나님께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사망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합니까?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요 피난처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는 다윗 그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피하되라는 이 말과 피하나이다라는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피하되 그리고 피하나이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가 하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신뢰하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의 확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표현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는 했지만 앞서 나오는 피하데라는 이 말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고 뒤에 나오는 피하나이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다윗 그가 이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어려움의 순간 누구에게 호소하는가?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누구에게로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나 평안할 때나 오직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영혼의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재물, 명예, 학벌, 사람 등으로 영혼의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피난처로 삼아 그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 아줌마를 찾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깁니다. 엄마 아빠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엄마에게 안기면 안심할 수 있다는 믿음, 아빠 품에 안기면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엄마에게, 아빠 품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나 오직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저는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만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든 위급할 때든 오직 주님께만 돌진하고 주님의 그 넓고 따스하신 품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모든 괴로움도 주님께 다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고통하던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받았을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심정을 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울분을 다 토하면서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들어서 그래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여인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문제에 부딪혀 솔직하게 울 수 있습니다. 그 울음이,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든지 위급할 때든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피하는 믿음,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부르짖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진품 믿음이고 그 믿음이 명품 믿음임을 꼭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난 위기와 위협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고정되었다, 그리고 확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곳에 강하게 고정되어서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고정했다라고 거듭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 그리고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다 강조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의 터 위에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켰고 삶을 확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시켰더니 그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노래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콧노래를 흥얼거리십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비련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재앙은 다윗을 삼키려고 크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사자 중에, 불사르는 대적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무시무시한 칼과 창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문제와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분께로 피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 그분께 심정을 통하며 마음을 쏟아넣기만 하면 주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노래를 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 확정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누구에게 마음을 지금 쏟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쾌락,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은 더더욱 선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 중에도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칭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 다윗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때에도, 그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만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며 살아가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기쁠 때도 노래했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150개의 시들이 있는데 이 시들 중에서 표제의 다윗의 시라고 표기된 시가 7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73개의 이 시 중에 절반이 넘는 46개의 시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그런 시고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 그는 그가 만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를 찬송했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고정된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부동한 믿음입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진품 명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할 때 임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삶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만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진품 믿음, 명품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대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뼈와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의 자리에 놓일 때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가며 부르짖고 주님께 피할 때에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비록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나의 삶 속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확정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품 명품의 믿음, 귀한 대길의 건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